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은요,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히 이 중동 지역, 또 기독교가 소수인 그런 지역에 가면은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귀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저 북한 땅에는요, 이 탈북민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 그런 탈북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들이 탈북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정말 탈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들도 제각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가면은 하나님을 알라신이라고 합니다. 알라. 영어권에 가면은 하나님을 갓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는 여호와 그런 의미로 이제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사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이 모음은 모르고요, 자음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이제 떠오르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에 대한 존재를 믿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다 똑같다. 또 모든 종교 다 똑같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정상에 다 올라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요,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이 믿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슬람교의 알라신하고도 다르고요, 또 무속신앙의 그런 신의 존재하고도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면은 어떤 신비로운 능력, 또 어떤 사람을 사로잡는 힘, 파워, 또 어떤 사람은 또 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 권위와 능력이 다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권능과 위엄이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은요, 그의 삶이 변화를 내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가 나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울, 이제 사도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반대되거나 배척되는 세력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이 사울이란 청년이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또 기세 등등하게 갑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납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데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은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의 삶을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변화된 모습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의 모습을 보면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안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안이 열림. 영안이 열렸다. 시력이 회복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을 이제 다시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까? 육적인 눈으로만 보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이제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이 땅에 오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주시고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요, 어린 소녀 그 외침, 당신도 예수와 같이 다녔던 자다라고 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 말했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국과 또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육적인 쾌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까라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 너머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요, 천국이 있음을 믿어지게 됩니다.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권이나 또 이슬람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히면은요, 감옥에 갇히고 수용소에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면은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바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즉시로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커진 후에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데 어떻게 나만 천국에 가고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을 지옥불에 던져 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났던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핍박을 가합니다. 탄압합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해하고 또 죽이려 합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얼마나 이 집안에서 핍박과 탄압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사를 지내고 어떤 그러한 유교적인 전통의 강한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거나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요 얼마나 탄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잘 믿으려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단합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요, 이 성벽 위에서 광주리에 타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하여서 피난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면은 안 믿는 자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이 사회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예수님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